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갈 때 신앙의 이 삶이 형통이 되고 또는 기분 좋은 날이 오고 또 뭐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만족한 삶이 올 때가 때로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주여 영영이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나는 굳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형통하지 못하고 뒤막히고 또 곤란한 일이 당하고 정말 어려워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정말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뭐 우리 혼자 살고 개인으로 살면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자기 자식을 놓고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또 뭐 어린 날 자기가 또 형제들하고 살아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 부모가 당하는 환난을 보고 또 자기 자식도 환난을 당하고 또 자식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극한 그런 위험 속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럴 때에 또 이렇게 요동치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라고 말했던 그 입들이 다 변하여 요동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뭐 내가 뭘 잘못했나 라든지 이거부터 시작해서 또는 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막 하나님의 존재성 여부를 의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 있단 말입니다. 그래 그러한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듯이 우리들도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항상 언제든지 너희가 어떤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어떤 난관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거를 항상 하기 위해서 너희 마음에 굳은 결심도 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라 이런 뜻으로 이 다윗의 이 시가 여기에 이렇게 올라졌다고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시가 왜 여기 올라졌나 우리가 읽고 교훈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올라졌기 때문에 우리도 결심하기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결심하기 그래 내가 형통할 때는 주여 내가 난간에 부딪혔거나 어떤 크나큰 폭풍 같은 그런 위험이 나에게 몰아쳤거나 할 때에도 난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고 주님께서 다시 해결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리라 라고 이렇게 결심을 평소에 많이 이렇게 해놔야 형통할 때 그런 결심을 해놔야 형통하지 못할 때에도 요동치 아니하는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 수도원에서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또 이 수도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제일 일본나는 그게 뭐냐 하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하고 자기 자체를 항상 이제 이렇게 여호와여 내가 요동치 아니하겠다. 어떤 난관이 불어닥쳐도 요동치 아니하겠다. 마귀는요 참 희한한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난관이 왔다. 그때 나는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림없이 주님을 믿겠다. 그렇게 하리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은 이 머리가 머리인지 지식인지 이것이 스케일이 넓지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난간이 올 때 그 난간이라 하면 난간이 뭐냐? 그 난간은 내가 사업이 뭐 어찌 됐다. 그냥 자기가 뭐 하다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것이 이렇게 오면은 자기가 결심했던 대로 그렇게 할 건데 마귀는 그렇게 결심했는 일은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겠구나. 그래서 이미 마귀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또 종자를 달리하여 방법을 달리하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시험이 들게 만든다. 그러면 뜻하지 않던 사람한테서의 오해를 받는다. 아니면 미움을 받는다. 아니면 시비를 받는다. 또는 내지는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그것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했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준비 안 했는 그 자기의 그것을 타고 마귀가 그걸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속에서 확 올라와가지고 지가 내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제 속에 이런 그 인간관계에 옳지 않은 그런 것이 이렇게 나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그토록이나 결심하고 그래 해가지고 내가 어떤 난간이라도 이기려고 했는데 이 난간은 아니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도 난간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는 준비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거기서 그만 시험이 딱 빠져버리는 이런 경향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래 우리가 오늘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오는 경향이 이렇게 있는 그것조차도 오늘은 우리는 깨달아서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여러 방면으로 그렇게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다른 그런 것에서 내가 난간이 왔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요동치 않냐고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또 이 믿음의 마음을 나는 굳건히 하리라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때, 그때도 벌써 알고 마귀가,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것도 마귀가 시험이 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은 누가 자기를 시비를 걸거나 그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때도 이것은 내가 그렇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이거는 시험이로구나 생각하고 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의 마음으로 대인관계를 하면서 그 은혜의 마음으로 그들을 상대하고,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화로 다가오고 오해로 다가오고 시비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전혀 엉뚱한 소리 할 때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하여튼 수양을 많이 했는 수양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리라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그것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수양이 부족한 관계로 우리는 거기서 다까닥 넘어지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다까닥 넘어지는 그것이 수양이 부족하고 훈련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게 잘잘못을 망라하고 또 어떤 이득의 그런 것들을 망라하고, 또 아니면 내 인격의 손상 내지는 자존심 상함 이런 것들을 망라하고 그래 이제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나갈 때 그게 이제 시험에 지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는
그 대비를 하는 그 준비적인 신앙의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결심하고 해야 될 것은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은 이것이 천국 가는 길에 뭘 뜻하는 것인가, 또 지장이 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영적인 것인가, 아니면은 또 뭐 육적인 것인가, 이거는 아니면은 이건 썩어질 것인가, 썩어질 문제인가, 썩어질 문제가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영원한 것인가, 내지는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되겠는가. 그동안에 닦았던 여러분들의 막 들었던 말씀과 아울러서 또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했던 그런 것들과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문제들을 묵상하고 일어날 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금방 뭐 화끈화끈 하는 이런 경박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런 경박에서 경박을 떨어뜨려내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입각하여 이렇게 그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처하는 그런 그 준비성이 참 필요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옆에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 오른쪽 옆에 주님이 여러분의 그 옆에 나란히 서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주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금 지켜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켜주시는 그 주님에 입각한 그러한 우리 심령 행동의 그 대처성을 잘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그래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러한 것을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형통할 때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뭐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다윗은 말씀하시기를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믿음의 이상을 굳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단 말입니다. 세웠는데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신다. 세우셨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형통할 때 나는 요동치 아니할 것을 굳게 결심도 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내 마음에 주의 얼굴이 나타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그것이 이렇게 그런 영적인 상황이 나올 때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얼굴을 가리우셨네. 가리우셨다는 말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계신다는 뜻이고, 또는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이 영혼의 웅덩이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또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웅덩이에서 어떻게 하면 나올까? 왜 내가 웅덩이에 빠졌나? 내가 왜 이렇게 환란의 골짜기에 들어갔는가?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여 내가 환란의 골짜기에 들어왔나이다. 내가 이 영혼의 웅덩이에 빠졌나이다. 주님이여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내가 오해를 사고 내가 이렇게 늪에 빠졌나이다. 내지는 또 주님이여 내가 이 경제의 혼란 가운데로 들어왔나이다. 이런 여러가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우리는 뭐 니야 부르짖어라, 나는 뭐 없는 것 같이 너에게 있겠다, 이런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만 같은 그런 이 분위기가 이렇게 나아질 때 다윗도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누가 우리가 보장을 합니까? 많은 시련과 한란을 겪었던 다윗에, 그리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 다윗, 그래서 그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 다윗의 그 심정과 같이 우리들도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 주님은 얼굴을 가리우시고 다윗은 근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형통할 때는 주님이 나하고만 함께 하시는 것 같았고, 또는 그렇게 될 것만 같아. 주님은 언제든지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거기서 내가 만사 형통할 것만 같았던 내가, 그리고 내 영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 영혼도 굳게 되어지고 그 은혜로 나는 항상 기뻐할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이 웅덩이에 빠지고 오해와 또는 핍박과 멸시와 그런 눈헐림을 당하는 것과 이런 것을 이렇게 당했을 때 주님이야, 내가 이러한 골짜기로 내가 접어들었나이다, 내가 이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를 하지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고 그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는 그러한 그가 같은 그 환경이 내가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다윗은 근심을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응답이 빨리 안 내려오거나 뭐 아무리 있어도 안 되거나 그때 이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우시고 응답이 없으니까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하는데 어떤 묵상을 하느냐, 막 기도를 할 때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묵상을 하는데, 그래, 내가 이토록이나 살아서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면 나는 이제 죽는 것이다. 사울은 달라들고 그 군사들은 이잡듯이 샅샅이 흩고 이제는 죽음밖에 없구나. 그와 같이 우리도 정말 악한 마귀가 나를 덮쳐 누르고 나의 주변의 모든 형제들이나 이웃들이나 식구들이나 그 모든 이들이 나에게 막 이제 정말 잡아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졌을 때, 그리고 국가로부터 탄압이 오고 이렇게 될 때 이제는 죽는구나 하는 그것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내가 이렇게 무덤에 내려갈 때가 내가 죽는 것이거든. 내가 이렇게 죽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아보시지 않고 나는 지옥 밑바닥으로 내가 떨어진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나의 피, 나의 피는 곧 생명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피, 나의 이 생명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어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럼 나는 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죽이시니 그러면 우리는 진토는 곧 죽음으로 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죽음으로 갔다 아니면 갈 것이다, 죽음밖에 없다, 뭐 이렇게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 그 생명 없는 내가 주의 사랑을 받는다 한들 생명 없는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런 그 궁극의 묵상을 하는 거예요. 궁극의 묵상을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은 다 궁극의 묵상이죠. 어찌 진토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죽습니다. 저는 죽고 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주님이 돌봐주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그 주님은 얼굴을 가리우시고 들어주시지를 아니하시니 내가 진토에 내려가는 그 자가 되어서 이 생명이 지금 살아있을 때 이 생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궁극의 그 근심 어린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묵상의 기도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궁극의 묵상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결심하게 하고 이제 또는 우리로 하여금 더 지금 이 급박한 궁극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말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이제 이런 궁극의 묵상의 기도라. 그러니까 오늘 이 6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궁극의 묵상의 기도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도 이렇게 궁극의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심령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는 것이고 주님은 나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 내가 어찌 이 버림받은 저주받은 인생이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또 만방에 선포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니까 이 궁극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그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것을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전부 다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한눈에 통달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주님께서는 이럴 때 왜 이렇게 얼굴을 가리우시고 또는 그 산을 굳게 세우셨는 것을 그것을 세우셔 놓고는 다시 또 얼굴을 가리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안 들어주시는 것인가? 이제 이 단계를 이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계를 뛰어넘는 그 묵상. 그래서 나의 심령이 그리스도 예수 하되어가는 그런 심령으로 내 스스로를 이제 한번 내 스스로를 다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떤 어떤 타이가 말하기를 그건 네가 그렇게 그 묵상을 하고 네가 그렇게 결심했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너하고는 함께 하시지 않으셔 라는 이 타이의 그 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내 속에서 들려오는 타이의 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잠은 자다 형식이죠. 잠은 자다 그렇게 타인나 자인나 그래서 자이나와 타이나가 서로 이제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그 문답을 주고받는 이런 그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타이의 소리가 그 타이에 의한 그 소리가 이제 그 소리를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또 그 타이의 소리도 우리가 그 타이의 소리를 내 자의와 타이가 합리를 이루고 그 자의와 타이가 합리를 이룰 때 하나님의 그 앞에서 그래 네가 옳다. 내가 잠시 너를 시험하고 너를 한 관문 통과
시키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였더니 네 자의와 네 타의가 이렇게 그 나를 향하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 문답의 형식들이 나를 감동을 시켰다. 하나님이 감동을 잡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이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그 모든 그 성장함이 영성적인 그런 면이 이제 한 단계를 높이 올라서게 되고 한 관문을 뚫고 올라가게 되는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제 그 자의와 타의의 그 문답의 그런 것을 이제 이루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될 것이 없는 것이다. 주여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뭐 찬송을 돌리고 또는 뭐 복음을 전하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얻는 거, 불쌍히 여김을 얻는 거, 이것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환경이 우는 환경이 변하여서 그래서 그 5절에 그 드머리에 저녁에는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요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이제 나의 베옷을 벗기고 베옷이 이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상 났을 때 굵은 삼베옷을 입고 이렇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초상 났을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는 도리어 초상 났을 때는요 까만 양복을 입습니다. 까만 정장을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영혼의 축복을 빌어주는 이런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게 그 나라. 제가 이 초상 문화를 보면서 이게 다 초상 문화는 그 영에 자기 영들이 벌써 이미 알고 초상 문화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 그렇게 그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는 죽으면 주님 앞에 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기쁘니까 그저 조금 이제 이 검은 양복 정장 정도를 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인 기쁘고 그 사람 쪽에서 그 죽은 사람 쪽에서 볼 때는 축하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가시는 이여 그대와 내가 이렇게 얼마 동안 나도 얼마 있으면 그곳으로 가서 만나겠지만 잠깐의 우리가 서로 이별이 슬픕니다 라고 해서 정장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좀 그렇게 해서 조의를 펴하는 이런 그 이스라엘의 조상은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다 그게 이제 발전돼 가지고 기독교인들의 이 조상 문화는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전부 다 조상 났을 때 그 베옷을 입거든요. 그 조상 났을 때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대는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우리는 이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지옥으로 가는구나. 지옥에 가는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잠깐의 어떤 우리 인연을 맺고 서로 살았었는데 그 인연 맺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헤어지는 이 아쉬움보다도
지옥 가는 그대를 생각할 때 더 마음이 아프다. 이런 그게 이제 그거를 표하는 뜻으로서 삼배옷을 입고 조상을 지내는 거예요. 그 저는 이 삼배옷 입은 과자는 정말 보기 싫더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게 또 이제 조상의 그 유전적 학문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상징화가 되는 것은 뭐냐? 소가 되는 소. 소의 형상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조상을 상징하고, 그래서 그 소의 정신을 가지고 이 인간의 유전 학문을 들고 그래 가는 그분을 향해서 그대는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내가 슬퍼하느라 우리의 이 영원한 이별이고 또는 또 나도 어쩌면 지옥에 가서 너와 만나게 되는 그때 얼마나 이 저주받은 인생을 우리는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저주받은 것을 한탄하는 마음으로 삼배옷을 입는 거예요. 삼배옷은 그래서 이 조상문화가 삼배옷을 입는 조상문화가 생긴 것은 조상의 그것이고, 조상의 그 줄기를 따라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사탄 마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발견합니다. 사탄 마귀의 조작 아래에서 일평생을 살다가 이렇게 보내는 그 영혼들의 영들의 그것을 자기들도 다 알고, 그래 문화가 그렇게 되어진 그건 거예요. 그래 아무튼 이 사람들은 지금 나의 이 어려운 슬픔이 닥쳤을 때, 삶의 공고가 왔을 때, 지금 사울왕이 군사를 풀어놓고 나를 잡으러 올 때, 그런 여러 가지 내 생명의 위독함을 느낄 때, 그때 이 베옷을 입은, 그때 베옷을 입는 것인데, 베옷을 입는 것이다. 그게 뭐냐? 마치 조상 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베옷을 입고 있던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니까 그 하나님께서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시는 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어려울 때, 많은 공고가 왔을 때 슬픔의 베옷을 그렇게 입고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그 베옷을 입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조상 났을 때 입는 것이지 않느냐? 그러면 조상 났을 때 우리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쨌든 그분이 천당을 가셨더라도 일단 나와 잠깐의 이별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슬픔을 표하는 그 모습을 하는 것 같이,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이 안 내려졌을 때 슬픔의 베옷을 입는 것이다. 그 슬픔의 베옷을 입고 있을 때 그 응답이 내려지는 것은 곧 슬픔의 베옷을 벗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베옷을 입는 마음으로, 초상 났을 때 조의를 피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런 묵상의 기도를 하는, 이러한 우리의 기도의 어떤 모습, 기도의 스타일, 기본 정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의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그 띠를 띄워주시는 그러한 그것을 주님께서 하시는 그것은 이제 뭐냐,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주님이 들어주시고, 또는 금세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이 가시더라도 결국에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인생의 삶을 살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구나, 영영 해결이 안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그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리 판단하고 저리 판단하고 경박한 판단을 내리는 그런 경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그 인내로 끝내 이겨야 되는데,
그 인내로 가지고 인내로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경향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해주시는 이 답을 못 받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께서 결국 해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이 슬픔의 베옷을 입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궁극의 묵상을 궁극의 묵상 기도를 하는 그 주님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아예 죽여버려 주신다면 제가 지옥에 내려가서 주님을 찬송할 수가 없고 또는 어떻게 지옥에서 주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나이까. 내가 죽고 없는데 내 몸뚱아리는 무덤 속에 들어가고 없는데 내가 어찌 찬송을 드리며 어찌 내가 복음을 전하러 댕기는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나이까. 이 궁극의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궁극의 묵상을 할 때에도 다윗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궁극의 묵상을 하고 나는 정말 주님이 얼굴을 가리우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줄 알고 그렇게 나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는 그러한 그 역사를 그 배후에서 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내가 이 궁극 속에서 갈등하고 헤매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나를 아주 버리셨는가, 나는 이제 무덤에 내려가고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가, 내 영혼은 버림을 당했는가, 이런 아주 대단한 어려운 궁극의 환경 속으로 궁극의 환경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그런 그때에도 주님은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해주시는, 나는 할 줄 몰랐는데 주님은 하게 해주시는 이것이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끝내 주께 버림을 받고 주께 저주를 받고 나는 정말 무덤 속에 가고 내 생명에 위협을 당하고 이 생명은 끊어지는 줄 알았는데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은 잠잠치 아니하고 나로 하여금 내 영광으로 주님을 찬송하도록 찬송케 하셨는 이것이 있었구나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이제는 내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아니하고 이 궁적궁 하지 아니하고 어떤 궁극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궁극에서 궁극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나의 이 신앙의 모습이 되겠나이다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이 12절에 이렇게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도 궁극에까지 떨어지는 일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궁극에까지 떨어지는 것은 그거는 바로 순교의 현장이죠.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육신은 순교를 당하게 해주실지라도 그 속에서도 내 영은 살아서 더욱더 살아서 하나님과 궁극의 그 관계성을 이루며 궁극의 그 의를 이루며 궁극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치으며 이제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순교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궁극에 떨어질지라도 저는 궁극을 강조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궁극에 떨어질지라도 어떤 악한 궁극이나 어떤 그런 난간의 궁극에 떨어질지라도 우리가 끊임없는 이 나의 궁극을 주님한테 보여드리는 이러한 나의 이 심령 제수추어가 하나님을 향하는 심령 제수추어가 굳이 진실한 제수추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주님께서 나의 이 심령 제수추어를 받으시고 또 받으시고는 안 받으시더라도 이 말씀들은 다 뭐냐,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시기를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내를
인내의 그 한계를 더 누리시게 하기 위하여, 인내의 궁극을 만들으시기 위하여, 그래 그 하나님은 그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하셨는 거죠. 그것을 다 하고 난 뒤에는 뭐냐?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의의 평강한 열매는 뭐냐? 내 영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그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라나고 성숙되어진 나의 영혼을 만들게 하여 주님은 오늘도 잠잠치 아니하시고 내 영광으로 하나님을 네가 이런 찬송하느냐? 네가 이런 궁극의 환란 가운데 빠졌는데도 찬송을 하느냐? 나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이것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궁극에 빠지고 환란에 빠지고 그 연단으로 빠지고 했을 때에도 우리는 정말로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이러한 그것을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그만하면 내 인정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기까지 우리는 스스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윗이 아니고 다니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스스로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지혜로운 자가 돼서 스스로 연단을 받고 궁극에 이르기까지 연단을 받고 그 연단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연단이 만약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마치 연단이 왔는 것 같이 우리가 스스로 연단받는 그런 그것을 이렇게 해나가는 그거를 이제 할 때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장성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러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다시 한 번 더 이 결심하게 되고 결심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큰 한 내 마음을 그것이 크게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된다 하면 다른 것이 어려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운 것도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감사하고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다 하는 이 결심을 하고 또 나는 어떤 그 극한 곳에 가도 나는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다. 이것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궁극의 묵상.